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를)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축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이다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여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하시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말씀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걸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망망 바다에 배 한 척이 바다를 건너 항해하는 모습, 그 모습은 우리 인생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마치 바다 위에 떠서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비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어린이까지 아마 15,000명 이상을 먹인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가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따라가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배가 출발해서 数킬로나 떨어져 가게 됐습니다. 날이 어두운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요.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일어서 배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캄캄한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크게 일게 되자 두려웠습니다. 적막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런 큰 문제가 생겨서 바람 때문에 흔들리고 물결이 들어오니까 시달리게 되었다. 고난을 받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캄캄한 밤에 제자들 홀로 배를 타고 크지 않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문제도 생겨서 문제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막 들어오게 됐습니다. 주님 없이 그 위험한 바다를 건너다가 그러한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신앙인이 가끔 겪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성령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가장 큰 기쁨, 하늘의 기쁨, 날 듯이 어느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느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날 때, 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경험하게 됐을 때도 매우 큰 기쁨을 갖게 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게 될 것입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시간이 있었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그와 상반된 정말 우리 심령이 매우 허전하고 썰렁하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때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그런데 마음도 그런데 또 거기다가 타고 가는 배가 어두운 가운데 바람이 거슬러 불고 물결이 일어서 매우 위험하게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친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는 일에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역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서 시달리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심령은 메말랐는데 주님의 임재가 안 느꼈는데 또 문제까지 덮쳐서 어려운 때를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우리 심령도 곤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을 느낄 때, 그럴 때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깜깜한 밤이지만 그래도 옷을 입고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깜깜한 밤에 아마 달빛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끄무리하게 뭔가 다가오는 그 물체, 존재 점점 가까우죠. 이것은 이상하다. 뭐 누굴까 뭘까 하다가 보니까 한번 두려워서 유령이다! 그 소리가 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곤고하고 힘든 상황에 가만히 보면 주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가까이 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상황은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가라, 배 타고 먼저 가라, 난 여기서 정리하고 사람들 보내고 기도한 후에 갈 것이다 해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사실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겠죠, 그죠? 주님이 그것도 몰랐겠어요? 몇 시간 후에 이루어질 일도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리 아셨어요. 이들이 배를 타고 한참 건너갈 중간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물결에 배가 흔들리고 깜깜한 밤에 두렵고 썰렁하고 힘들어 할 것이다 하는 마음을 주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런 걸 겪도록 그렇게 허용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올 때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을 뭐로 보았습니까? 주님으로 보지 않고 유령이다. 우리나라 말 유령이라 안 쓰죠. 귀신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귀신이다 그랬어요. 사탄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주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냥 씩씩한 모습으로 오셔서 탁 건져주고 바람을 멈추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서 그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모습, 전혀 모르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면을 알아가는 기회를 삼아서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아플 때 우리는 주님이 치유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빨리 고쳐주세요. 주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치료하는 분입니다. 근데 치료 빨리 고쳐달라고 했는데 치료를 안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어떨 때는 얼른 낫고요. 어떨 때는 안 낫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 아픈 것 때문에 깊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깊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했기 때문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하도록, 그래서 주님의 치료하는 주님 외에 더 다른 면을 알도록 주님이 치유를 지연시킴으로써 그렇게 하시는 것을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어렵습니다. 빨리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축복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언도 받았습니다. 근데 물질의 축복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축복의 주님으로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물질 문제는 그대로 놓아두시고 주님은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영혼을 먼저 다루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십니다. 물질 축복부터 먼저 줄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그 순서대로 하실까요? 영혼이 잘된 것부터 분명히 먼저 하실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 캄캄한 밤에 풍랑을 맞이하게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을 허용하면서 우리에게 뭐를 또 말씀하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좀 부정적인 것, 나쁜 것, 고쳐야 될 것을 빼내는 기간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빼내야 되죠. 그냥 빼낼까요? 설교 한번 듣고 빠질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을 통과할 때 깨닫고 그렇지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고쳐야 될 나쁜 습관이 있는데 안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속돼서 자기 삶을 굉장히 나쁘게 하는 그런 삶을 계속할 때 그런 마음도 주님이 고치기를 바라는데 고치는 그 환경, 여건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칭찬에 너무 좌우되는 모습,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또 돈을 너무 의지하고 돈을 쫓는 마음, 돈이 인생의 1번인 것 같은, 인생의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 주님은 우리 영혼을 다루십니다.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좋은 말로 먼저 다루시겠죠. 좋은 말 말씀하시겠죠. 좋은 말을 아마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서 좋은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 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안 들어요. 그럴 땐 주님이 이러한 환경, 이러한 바다에 홀로 가는 것 같은 또 썰렁하고 곤고하고 깜깜하고 위험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고치도록 빼내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도 주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를 이루고자 이런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고난을 허락하는 모습으로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다른 모습으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이다 하지 않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음성을 꼭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귀신이다 했던
귀신으로 알았던 이 악한 상황, 이 나쁜 상황, 이 썰렁함, 이 문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의 역사다. 물론 겉으로는 귀신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주님이 허용하신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더 깊은 가운데 겉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더 깊이, 더 멀리 봤을 때 더 깊이 기도하면서 잠잠히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렸을 때 들려지는 그 음성.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내가 허용한 것이다. 내가 보낸 것이다. 그 배후에는 내가 지키고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섭리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 주님을 이렇게 먼저 가라가 했어서 주님 거기서 뭐 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따로 내비로 두고 우리 혼자 가게 하시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 원망할 수도 있겠죠. 주님이 가라가 하셔서 가다가 이런 큰 문제 생겼습니다. 주님 원망할 수도 있고요. 아니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자기 자신을 자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와 시련의 풍랑 속에서 겉에 그 문제와 시련만 보지 말고 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만 보지 말고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기도해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도 주님이 허용하신 나를 뭔가 고치고 새롭게 하고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런 환경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데 금방 바로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몇 달, 몇 년, 심지어 십 년이 넘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원망하냐가 또 몇 달 걸리고 자책하냐 몇 달 걸리고 귀신이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라 하다가 또 시간 보내다가 이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고난과 연단과 어려운 상황 중에 나로 하여금 바로 잡아야 될 것, 새로워져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버릴 것, 끊어야 될 것, 시을 바로 잡는 기간으로 삼으셨구나.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때 깨닫고 고치자, 바로 잡자, 새롭게 하자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는 주님이다, 내다 하는 말씀을 듣고 기뻤어요. 주님이라니 유령이 아니구나, 귀신이 아니구나. 한동안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던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주님이라니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주님 맞아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베드로가 만일 주님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서서 하고 이렇게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주님이 안 느껴졌던, 주님이 멀리 이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멀리 계셨던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찾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비록 아직은 풍랑이 이거 바람이 불지만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난 주님께 가게 앞서서 여러분도 빨리 풍랑만 잠잠케 앞서서 물결만 잠잠케 앞서서 하지 말고 이 가운데 풍랑이 아직 있어도 아직 불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걸어서 그 위를 걸어서라도 주님께 가게 앞서서 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짬짬하게 하시고 그 다음 다 평안하게 한 다음에 나는 주님께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가장 이 상황에서
가장 내가 갈망하는, 가장 원하는 것은 물론 다 필요하고 지금 다 원하는 거이지만 순서를 정한다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풍랑보다 바람보다 위태위태한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진정 원하는 것은 주님께 다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지듯이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셨겠죠? 주님이 기뻐하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그냥 오라는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주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거 타고 가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배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위태할 때가 있어요. 원래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우리 인생은 세상이라는 바다를 배를 타고 가는,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의 배, 우리 가정, 우리 회사, 뭐든지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안전해서 그 안에서 목적지까지 갈 거다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배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흔들리도록 한 주님께서 허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부는 그 상황에서도 그 위를 걸어서 오라는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의 오라는 음성이 있었다면 거기서 배에서 내려서 주님께로 뛰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더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배에서 내려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배에서 내려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여,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주님 것이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편안하고 안전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 배에서 주님께서 내려라 할 때가 있어요. 네가 나를 만나려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 뛰어내려야 된다. 여러분이 오라 하실 때 풍랑이 막 분데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아멘. 한 3분의 1 했어요. 진짜 풍랑이 불고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죽어도 이것과 이 배와 함께 죽겠습니까? 그럽니까? 아니 진짜 뛰어내려서 주님께 가겠습니까? 뛰어내려서 주님께 가는 거,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 안전한 배에 있는 것보다 난 더 좋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뛰어내려서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풍랑이 불면 어떻습니까? 나는 안전한 배보다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아니 거꾸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이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게 익숙하고 이 배 타면 끝까지 갈 텐데요 하고, 나 여기 이 배를 사수하겠습니다. 주님 안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도 흔들어 버려. 바람이 불고 물결 쳐서 배, 그래? 네가 안 내린다고 막 흔들흔들거리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배에서 내려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들어 버려요. 문제가 오게 해요. 풍랑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생각하는 것은, 그때 베드로는 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갔어요. 뛰어내렸어요.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왜? 주님 만나고 싶었어. 베드로에게
부족한 건 많지만 좋은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 만나고 싶은 갈망, 주님 만나고 싶은 갈망이 뜨거웠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한다는 것, 이런 좋은 자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던 것이. 오라! 그래요? 오라고요?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서 막 갑니다. 신기하게 가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고 물결이 막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걸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걸 쳐다보는 순간 바람이 되게 세네, 물결이 이거 굉장하네 하는 그걸 보는 순간 말씀이 까맣게 잊어버려지고 파도와 물결을 보는 순간 다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만 가득 찼다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그대로 말씀을 향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위에서 걸어서 갈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세상에 때로 우리가 풍랑이 일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그런 그 위를 걸어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물결이 일어난다니까요. 바람이 거슬러 분다니까요. 그래도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가면 그 위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빠져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와 비슷할 겁니다. 보게 된다니까요. 문제를 보게 되고 큰 문제, 큰 어려움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똑같이 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와 같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긴급하게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주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한 인간이라 그럴 수가 있죠.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가까이서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는데 말씀만 보고 간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 또 문제, 어려움을 보게 돼서 다시 빠져들어간다면 그때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즉시 손을 잡고 건져 주셨습니다.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7번째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건지시고 주님과 함께 베드로는 실수했고 부족하고 한 번 이렇게 빠졌지만 주님은 그다 아시죠. 받아주시죠. 감안하시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물 위로, 나머지 부분을 물 위로 걸어서 갔고 또 배에 올라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는 그 물결위를 걸어가게 됐어요. 굉장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즉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어려운 상황, 사태를 이기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님, 새롭게도 주님은 우리가 그저 이전에 봤던 그냥 좋은 말씀만 하고 좋은 기적만 일으키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를 좀 성수시키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이 풍랑과 바다도 어찌할 수 없구나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다스리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바다 위를 건너서 그 배에 올라타자 이 바람과 물결이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절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의 신성을 알아보게 됐고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경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주님으로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바람과 풍랑도 다스리는 주님이란 것을 알고 그러한 주님으로 주님을 새롭게 알고 배에 오르게 하시자 바람은, 풍랑은, 물결은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지혜에서 용서하신 분으로 알고 출발하지만 그 이상 지금도 우리 인생에 불고 있는 바람과 풍랑도 다스리는 분, 주관하시는 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 당장 보이는 것, 치유, 기적, 축복, 물질 축복, 당장 보이는 것도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오히려 이 세상의 문제를 놔두고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더 좋은 것, 더 깊은 것, 더 성수급에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 또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걸 아시고 주님이 배에 오르자 다 잠잠케 하시는 크신 주님, 경배를 받으실 만한 주님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깊으신 뜻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내 삶을 주관하신다. 풍랑 뒤에 또 주님이 계신다. 풍랑을 이용해서,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용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 풍랑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으며, 새롭게 인식된, 새롭게 깨달은 주님을 우리 배에 모신다면 이 풍랑도 잠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런 새로운 차원, 새로운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만 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